제 의중을 잘 꿰뚫고 이렇게 선곡을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마음을 같이 해서 뜻을 같이 해서 발걸음 맞춰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하는 그 찬송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가대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시 1편에서 보듯이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주님이 내리시는 복을 받을 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에스겔 선지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주시는 말씀 듣고 순종해서 이 소낙비와 같은 복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주님은 생시에 3번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책망을 들어야 했고 또 권면의 말씀을 들어야 됐습니다. 처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베드로를 심히 나무라셨습니다. 베드로더러 사탄이라 이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아까 야고보서 봉독하신 것 들으셨죠? 그런 생각한다.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 번째는 방금 봉독한 부분 가버나움에서였습니다. 주님은 다시 당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수긍도 못하고 말릴 수도 없어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한 채 두려워 떨기만 했습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신 일이 떠올랐겠죠. 두려워하는 것도 잠깐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곧 다시 누가 높으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실까봐 조심했던 것 같았지만 주님 다 알고 계셨죠? 순서가 조금 바뀌어도 그냥 들으십시오. 집에 도착하셔서 짐짓 아까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으셨습니다. 제발이 저려서 대답을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 여리고 지경을 지나실 때였습니다. 다시 제자들을 불러서 당신의 죽으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말씀을 그때 처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과 근심에 휩싸여서 침묵하고 있는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눈치도 없이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두 사람이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 사이에 야고보와 요한을 욕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신다는 마당에 그게 할 소리냐는 뜻도 있었겠지만 자기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 탓이 컸습니다. 예수님이 모두를 불러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힘으로 부리는 자가 될 생각을 하지 말고 종이 되어서 섬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게 마가복음의 주제라고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증거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섬김이 죽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은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영광된 자리를 놓고 다투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얻을 것이니라. 부자가 되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권세 있는 자가 돼서 빼앗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거죠. 화평을 깨뜨리고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위로부터 임하는 평화는 어린 나이와 같이 낮아져서 받드는 자,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섬겨야 하나님의 이 복을 받습니까? 주님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땅에서 그의 섬김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요즘 수요일에 우리가 마가복음 공부하잖아요.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섬김을 받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첫째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섬기셨습니다.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여러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병입니다. 귀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마가복음에서 병과 귀신은 같은 거예요. 주님의 치유하시는 은총은 마가복음 1장부터 연속해서 나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열병을 고치고 문둥병을 고친 이야기가 이어지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의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두 번째는 이방인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에 속한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은 만져서도 만나서도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유대인만을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구별 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게라 불리기를 마다하지 않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인 여자의 딸을 고쳐주셨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주님이 가난한 자를 각별히 사랑하셨다는 것은 복음서 전체에 있어서 공통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에서 가장 뚜렷하게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이 나타납니다. 누가는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해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성전 연복궤에 2렙돈을 넣는 과부를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 어떤 부자보다도 높이 보고 계셨다는 거죠. 네 번째는 여자들을 사랑하고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은 늘 누가 높으냐를 두고 다투다가 주님을 버리고 떠났죠. 그러나 여자들은 주를 사랑함으로 주를 따르며 말없이 주의 곁에서 섬겼습니다. 향유를 부어 주의 죽음을 준비하고 십자가 곁을 지키고 죽으신 후에 무덤에 찾아간 사람들이 다 여자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7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가 주의 은혜로 풀려난 막달라 마리아처럼 모두 주의 사랑을 받음으로 주를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남자들도 왔을 텐데 남자들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5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어린아이를 사랑하며 섬기셨습니다. 나를 영접하듯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3번째 당신의 죽을 일에 대해 말씀하실 그 무렵 또다시 어린아이가 등장하니 2번을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축복받으려고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귀찮아하며 꾸짖는 것을 보시고 그 말씀하신 거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사랑하고 섬긴 병든 자, 이방인, 가난한 자, 여자와 어린아이, 이 말들이 가치 중립적인 말이 아니죠. 모두 뚜렷하게 대비되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든 자, 건강한 자죠. 귀신 들린 자, 온전한 자. 이방인에 대해서는 유대인이 있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부자가 있잖아요. 여자에 대해서는 남자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어른이 있죠. 지지난주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틈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 사이가 너무 커서 통하지 않게 됐다고 말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것이 이게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병든 자와 건강한 자, 이방인과 유대인, 가난한 자와 부자, 여자와 남자, 어린아이와 어른을 상극이 되게 하는 것도 이것도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 둘 사이에 벽을 쳐서 구별하고 차별하며 넘나들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예요. 본성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틈이, 죄악으로 말미암는 그 틈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어떠한 것으로 나타나느냐? 그 벽으로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약한 자와 강한 자, 이방인과 내국인, 가난한 자와 부자, 여자와 남자, 아이와 어른 사이에 벽이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뭡니까? 그게 아픔이고 슬픔이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부리고, 국경이 있으니까 이방인이라 불리고, 가난한 자가 부자의 문턱을 넘지 못하잖아요. 한 몸에야 할 남자와 여자가 둘이 되고, 아이와 어른을 구별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게 고통이고 애통입니다.
그런데 그 벽이 하나로 끝나지 않잖아요. 여자의 벽은 가난의 벽을 또 만드는 거예요. 가난의 벽은 병의 벽을 만드는 거예요. 이방인과 내국인 사이에 생긴 그 벽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벽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벽이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져서 겹겹이 쌓이니 이게 더 큰 고통입니다. 이렇게 된 세상을 일러서 악하다고 하는 거죠. 그게 심하면 죄악이 관영하다. 온 세상을 죄악의 벽이 덮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곤이 함께 누우며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벽이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별이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차별이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 그 말이죠. 바울이 신음하듯 토해내는 말이 온갖 벽으로 나누어지고 막힌 이 악한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탄식이고 신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수많은 벽에 가로막혀서 그 벽 너머의 것을 사모하고 그리워 어떻게 하면 그 벽 너머로 옮겨갈까? 그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고통이 더 큰 고통을 당한다. 누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서로 그 벽을 허문다고 해도 또 다른 벽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벽은 자꾸 늘어나고 높아지고 두꺼워지기 마련이에요. 마가복음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같은 뜻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보며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시온을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사람 사는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이죠. 귀신을 쫓아내시는 주님을 보며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세교원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건 못 보던 일이다 그 말이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기 전에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쉽습니까? 이거 그냥 마치면 오늘 설교 끝. 어느 것이 쉬워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 중풍병자예요. 예? 일어나 걸으라가 더 쉬워? 나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쉬울 것 같은데. 이게 또 설교 길게 해야 되겠네. 이게요, 같은 일이에요. 어느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그게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병을 고쳐서 일으키는 일이 이게 같은 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중풍병자를 일으켜셨다. 같은 일이에요. 죄가 벽을 만들고 그 벽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죄가 사해지면 벽이 무너지고 고통도 사라지게 마련이라는 거죠.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일이잖아요. 대속물로 주려 하면 내가 세상에 그걸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그걸 가리켜서 섬기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3번에 걸쳐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신 주님께 일관된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거든.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일 없어요. 예수를 믿노라고 한다면 그 말이죠. 주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되려면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무엇에 홀려서 주를 따랐습니까? 그의 능력을 눈으로 봤기 때문이잖아요. 그를 따르면 무언가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이 그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뒤를 따르며 시종일관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주님의 때가 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아질까? 그거였다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고 강해지려고 하고 귀해지려고 했습니다. 주의 능력에 힘입어서 어떻게 한번 이 벽을 넘어 저쪽 세상에 가보자 그런 생각이 강했던 거예요. 주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3번째는 내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섬기러 왔다고 하심으로 죽어야 할 일에 대한 모든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잔, 피 같은 말이죠. 십자가가 죽음이잖아요.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잔 마시는 걸로, 한잔 하시는 걸로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내가 받는 세례는 뭐겠습니까? 피의 세례겠죠. 영접은 섬김과 같은 말입니다. 환영하며 대접하는 것이니 이게 구제나 봉사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죠. 섬김이에요. 또 죽음과 섬김이 같은 말이죠. 주님은 당신이 죽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섬기러 왔다고 하셨으니 그러니 죽음과 섬김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렇게 섬기는 자가 얻는 것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기 마련이잖아요. 낮은 자가 되라는 말씀이시죠. 주님은 어떻게든 벽을 넘어서려는 그 제자, 그 벽을 딛고 높아지려는 그 제자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벽을 넘으려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아니 그보다 더 낮아져서 그 벽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자들을 섬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아들의 일,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제자들도 주님이 돌아가시기까지 버릴 수 없었던 그 마귀의 일이잖아요. 사람의 생각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말씀이 있는데 두 번이나 어린 나이를 두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를 영접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를 영접하라. 어린 아이를 섬기라는 것이니 어린 아이보다 더 작아져요. 이 세상에서 작은 자들을 가리켜 어린 아이라고 그러는데 그보다 더 작아져요. 어린아이보다 작아도 어린아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물었던 그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니고데모가 물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이 말을 두고서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들이 막 오갑니다. 그거 알려고 머리 싸맬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그 끝에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말씀을 종합해보면 그거예요. 거듭나면 되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은 그 능력을 믿는 자다. 자가 거듭난 자다. 누가 나를 구원하겠느냐 단식하던 바울이 자답하죠. 자기가 묻고 지가 답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한대요.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는데요.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로 말미암는 그 감사가 그 감사의 조건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죽고 다시 산 일에 대한 감사죠. 어린아이가 되었음에 대한 감사잖아요. 죽고 다시 살아난 그 자가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저기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그 사실을 믿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와 함께 저기 매달렸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는 자는 벽을 넘어서 자꾸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옛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독사굴에 손을 넣는 어린아이가 된 사람입니다. 넘어야 할 벽이 없는 사람이고 바로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추석 명절이 내일이래요. 옛날부터 명절은 어린 나이의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명절은 더 이상 기쁜 날은 아니에요. 귀찮고
실제로 저도 장가 가고 보니까 왜 이렇게 귀찮은지, 조카가 생기고 나니까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지, 명절이 기쁜 날이 아니더라. 어릴 때는 오롯한 기쁨이 명절에 있었죠. 하나님 나라가 명절과 꼭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돼야 온전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십자가의 옛사람을 매달아 죽이고 거듭난 사람, 새 사람, 어린아이가 돼서 날마다 명절과 같은 풍성함과 평안함,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도 찬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하나님 나라를 노래한 찬송이죠. 박수 치면서 힘차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니 사자들이 어린 양과 빼놓고 어린이를 함께 두고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관 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이런 나라에 사시기를 기원합니다.